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139편)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6절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능하심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확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믿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완전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항상 그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재하신다면 그는 전능한 분이 되심을 필요로 해야 한다. 편재라는 것은 우주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존재하심의 무한성, 광대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좀 한문을 쓰셨죠. 어디에나 계시고 이런 뜻인데, 그것을 한문으로 이제 편재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을 포함해서 창조주는 그 모든 것에 충만케 하신다. 그가 그 둘을 아시며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신다.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직관과 감동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요즘에 그 CCTV, 방범 CCTV라는 게 골목에 있는데, 이게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논란도 있지만은 범인을 잡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호순인가 그 사람도 그 CCTV에 찍힌 그 자동차 있죠. 수백만 대를 보고 그 지역에 없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다 조사해서 그 범인을 잡아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요 검찰청에 은퇴하셨는데, 한번 가서 서울 경찰청에 가면요 큰 그 대형 벽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교통 그 CCTV가 나와요. 근데 얼마나 요새 발달했냐면 줌이라고 그래서 쫙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몇 시에 그 지역을 통과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과학도 이제는 우주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모샤브라고 하는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고 미국에 알려줬어요. 핵실험에 대해서.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어디에 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샀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광고가 들어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우주의 어디에도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현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적인 현존과 성령이신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도망하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되는 것을 그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두렵고 너무 멀리 가면은 불안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함을 떠나 주의 낯을 피하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음을 기억한다. 내가 주께 복종함을 거역하기로 생각하고 주의 의지함을 떠나고 나 자신을 위해 변경하려고 했으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스스로 어디로 가든지 너는 만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금 시편에서도 하늘에 내가 간단히 피하기를 희망하여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나의 영원한 행복은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약속하신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셀 수 없는 교제로 가득 차 있는 광대하게 넓은 장소가 바로 우주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모퉁이나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거민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거민들과 같이 하나님을 엄격한 정밀조사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감찰이 뭐냐면 금광이 있죠. 땅속 한 2km, 3km 들어가서 그것을 독수리의 눈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보지 못하고 사자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요즘에 CCTV뿐만이 아니라 CT 촬영,
MRI 촬영,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나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 인간의 어떤 꿈을 칼라로 찍을 수 있는 거기까지 와 있어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의 마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능이 대세인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토끼 귀가 아니고 일반 귀 있죠. 이 귀가 있고 이게 뇌파하고 연결된 기계를 쓰잖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거짓말하면 이 귀가 움직여요. 귀가 움직여. 그러니까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뇌파에 의해서.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맞는다고 그래요. 자, 하늘에 있을지라도 지옥에서 음부에, 그 음부라는 것이 이제 그 무덤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구덩이를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땅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권능과 정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거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지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가장 먼 구석,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해의 날개라고도 말하는데, 바다 끝에 땅 끝까지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멀고 이상한 섬 도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저주를 발견할 것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더 멀리 갈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주의 범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때도 거기서도 그를,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를 붙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붙잡았다, 체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나의 그 심리 상태,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을 붙잡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숨길 수 있는 베일이라는 것도 없다. 자, 장소 멀리 가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숨길 수 있는 베일, 이 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내가 가장 짙은 어두움도 우리를 감추지 못한다. 11절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무 없는 것이 나를 덮어도 나는 스스로 속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밤의 장막은 아침의 날개보다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할 것이다. 추적당하는 그 범죄자의 도망과 공격당한 군대의 퇴각을 도와주는 흑암이라 할지라도 죽게 피하는 내게는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숨으면 안 보이죠. 근데 뭐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이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온도 차이로 인해서 건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이렇게 몇 명이 있다, 건물 안에 몇 명이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이 되고 움직임이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왜? 그는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라디오가 한 300개 부품이 들어가고 뭐 우주선이 500만 개라고 그러지만 인간의 세포는 60조, 그 60조 안에 핵은, 원자핵은 100조 개의 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부족하거나 잘못되면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그 100조 개의 원자핵과 60조 개의 세포에 하나도 틀림이 없이, 어김이 없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이야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지만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 나의 형체가 모태에 숨기었을 때, 형성 중에 있을 때에 아직 형체를 갖춘 태아가 되지 못했을 때에도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내 형질을 보셨나이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신 것 같이 그의 손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다. 그것을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인간은 출생 신고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다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태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대림절 첫째 주일이요,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생태계와 자살과 낙태,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과 낙태의 세계 1위예요.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이 낙태가 되고 1년에 110만 명이 죽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법을 바뀌면 하루에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르고 1년에 몇 명이 죽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만드시는 그 첫날에 이미 우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시편을 지었을까? 그것을 신묘막측, 우리를 지으신 것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까? 신묘막측하다, 큰 신비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것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기이함,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은 말한 대로 되리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브라카타브라,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런데 인간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은 미래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할 때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인간이 말한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고 그것이 미래에 이제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즉시 일어나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이제 많이 왔는데, 18일이 지나면 심장이 뛴대. 태아가 18일이 지나면, 21일이 지나면
엄마와 다른 혈액형이 순환이 된다는, 이게 신비한 거야. 혈액형이 다른데 살아있다는 거, 순환된다는 거.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뇌파가 이게 감지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40일이 지나면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낙태법, 이거 동성애법, 이런 것은 이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은 단순히 같은 성끼리 어떤 그걸 뛰어넘어서 자유로운 그 동성애자들이요,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니에요. 보통 300명에서 뭐 많게는 1000명까지 바꾸는 거야. 근데 이게 동성애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성애를 통해서 이성 간에도 파트너를,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를 계속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 그래서 요즘에 뭐 그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이 있죠. 그 살인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 어떤 질서가 깨지면서 동성 간에도 어떤 질투가 있고 살인이 있습니다. 뉴스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파트너를 바꿀 때에 그때 이제 살인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무서운 시대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그 동성애법, 낙태법. 그 낙태라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를 생명 존중 주일로 하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도 죽고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도 죽는데, 성경에요, 메시아 족보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사탄의 공격이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가 이어지죠.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명한 분이, 예를 들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7 아들을 낳고 8번째는 낙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교수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엄마는 정신병이 있고 그랬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학교에서 질문했을 때 그 최악의 상황이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들의 대답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베토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나이 들어서 낳은 자녀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태법이 시행되면 이제 얼마나 많은 베토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다윗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죽이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심의 근거는 우주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신묘막측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근거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동성애법과 낙태법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